자,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지난주에도 봤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원시복음. 따라서 봅시다. 원시복음.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복음이에요. 뭐예요? 이 내용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가 직접 나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나?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가 직접 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얼마 아니면 뭐 성탄절이라고 해서 시끄러울 건데 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후손끼리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에 뭘 한다고 했어요? 머리를 깬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깨진다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패배. 사단은 뱀의 머리가 깨져버리면 몸뚱아리나 꼬리는 움직이지만 죽은 거잖아요. 지금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고 저래도 결국에 머리는 깨진 상태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그렇게 무서울 필요는 없어요. 이미 깨졌으니까. 어디서 깨졌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꿈치가 뭐예요? 우리 발꿈치 있잖아. 발꿈치 상해가지고는 죽어요, 안 죽어요? 잠깐은 아프지만, 그렇죠. 잠깐은 어려움을 겪지만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해독해 버렸어요. 속죄, 속량.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따라합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잠깐 죽었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3일 만에 부활한 거 보니까. 근데 사단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창세기에서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이 말씀이 예언되었을 때가 몇 년 전이냐면 BC 4천년 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났어요? AD 1년. 그러니까 몇 년 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천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지 4천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성취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참.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거, 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에서 골로새서를 봅시다. 이 말이 써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했다는 말이 써 있다니까요. 자,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몇 절이냐?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쭉 읽어봅시다. 13절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 못 박았다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기다 줄을 지어야 돼요.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기신.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이 뭐냐면 저 마귀의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그런 체계와 조직을, 그들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그들을 이겼다고 써 있잖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옛날 성경에는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걸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게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죽으면 끝나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결국에 숨을 거두셨는데, 무력하고 연약하고 예수님 힘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정복이에요. 정복.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고 부활은 정복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기 우리 에릭 사워 형제님이 지으신 십자가의 승리라고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좋아요. 그 형제님이 신약을 갖다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냐면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구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계 구속의 여명. 세계 구속의 여명이 뭐예요? 아침에 해가 돋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구속의 여명이라고 그래서 한 400~500페이지 책자를 썼어요. 신약도 한 400~500페이지를 썼는데 뭐라고 신약을 이름 붙였다고요? 십자가의 승리로. 십자가의 승리라고 했다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럼 부활은 뭐라고요? 정복. 이 형제님이 그렇게 써놨어. 거기다가 그 책에다가 부활은 정복이다. 그럼 승리하고 정복은 어떻게 달라요? 그 생각해봐야 되죠. 승리는 뭐예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정복은 뭐예요? 완전히 가서 차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는, 자, 일본 사람들이 그 미국한테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 천황이 가서 그 배에 무릎 꿇고 가서 서명했잖아요. 패배. 그래서 그 일본과의 전쟁이 끝났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거기 그 조인식을 저거 황제가 무릎 꿇고 메가더 장군 앞에서 그 조인을 저게 그때 패배한 거예요. 승리, 그때 미국에서 승리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됐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어? 지금 천황은 패배 그 문서에다 사인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대로 있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야 돼. 다 하나하나 철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자기네 나라로.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잃었던 주권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그 일본 사람들이 얻은 것들을 다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그걸 정복이라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정복이라는 말 이해가 돼요? 정복은 실제로 와서 점령하는 것을 정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십자가는 깃발을 꽂는 승리고 부활은 그렇게 점령하는. 그래서 공군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막 공군은 가서 미사일 쏘고 막 폭탄 쏘고 해가지고 승리를 끝내는 거예요. 공군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군이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면 누가 가서 차지해야 돼요? 육군이, 이 포병이나 육군들이 그때 이제 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진짜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은 승리를 하고 육군들은 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승리가 되잖아요. 아이고 어렵다.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지.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속. 그 마귀가 들여온 죄로 말미암는 사망, 멸망,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이게 다 이루었다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뭘 받았냐면 부활의 첫 열매.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천열매로 뭘 줬냐면 선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전리품,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 전리품이 선물이에요. 전쟁의 승리의 선물이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로서 정복하셨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뭐냐면 선물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답니다.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는, 이게 성령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사함을 받았을 때 주는 선물. 성령이 뭔 일을 하냐면 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사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따릅시다. 칭의.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한번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도 이게 복잡해서. 칭의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찌 이렇게 써. 그런데 이 의자는 이게 옳을 의자잖아요. 옳다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칭하다. 칭의. 옳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호칭. 헐찍이 칭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이렇게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칭의. 예.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구원 받아도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죄를 짓는데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히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갚아준 거야. 앞으로 지을 놈도 갚아준 거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영원한 속죄 그러는 거예요. 따릅시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 우리 죄를 과거에 지은 놈만 없앤 게 아니야. 앞으로 지을 놈도 갚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요. 죄를 짓는데 오늘도 부부싸움하고 왔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제가 싸움했다는 게 아니고 또 뭔 사연이 있어 또 싸움했을까 그런 생각할까. 예를 들면 그렇다 그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뭐 지금 오늘 죄 졌잖아. 근데도 너는 의로워 그런 거예요. 다시 다 너는 의로워. 하나님이 너는 거룩해.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도. 알겠죠?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거룩해. 말도 안 되지.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 그러니까 성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 다른 말로는 의인이라고 돼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의인. 예, 의인. 의인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 우리가 뭐 의롭게 사나? 오늘도 막 미워하는 사람 막 미웃고 막 속에서 막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도 그래도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냐? 의인, 성도 이렇게 불러. 의로워, 거룩해 이렇게 불러주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칭이나 의인이 되는 이것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딱 끝나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앞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그 과거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단번에 그 순간에 완료가 되는데 구원 받으면 또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칭의를 얻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의인이, 자 저를 봅시다.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의인이 되지만 그렇게 답게 사는 것은 숙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성화. 이 거룩할 성자에 변화한다.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간다. 이런 의미로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의 의롭다함 얻었어. 나 천국 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요. 이단이요. 성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님 닮으라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라고. 이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것은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근데 과거 완료인데 성화는 ing야. 매일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걸 현재 구원이라고 그래. 따라서 현재 구원. 예, 이루어가는 구원. 이것은 이루어진 구원. 예수님 영접할 때 이루어져 버렸어. 이루어진 구원. 이것은 현재 구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 이루어가는 구원.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더 내가 이게 변모해가는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따라합시다. 영화. 그때는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이겨먹어야 돼. 이제 의인이 의인답게 해서 죄를 이겨먹어야 돼. 아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 순종해 가고 또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이겨먹고 100% 그렇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옛날에는 백전백패 그냥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죄의식도 없이.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하나 변화되어 이 ing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죄 안 짓고 막 천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답답 변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게 예배당에서 보면 어때요? 성화되어 가는 성도들은 얼굴도 밝고 편안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교회 와서 밥 먹으면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됐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승리고 성화는 정복인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아까 성령으로. 아까 부활은 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답시다. 부활의 첫 열매. 성령.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죄를 이겨먹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이걸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과거 완료 구원 뭐예요? 이미 의롭다함 얻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미 의롭다함 얻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의인답게 살고 성도답게 사는 삶, 죄를 이겨먹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복. 자, 십자가는 승리. 예, 따라서 크게 보세요. 잠 덜 깨시구만. 자, 십자가는 승리다. 부활은 정복이다. 자, 칭의는 의롭다함 얻는 칭의는 뭐라고요? 승리. 그다음에 정복이 뭐예요? 성화한 거예요. 죄를 이겨먹으니까 승리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가 더 성숙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닮아가야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죽는 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 영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멋지죠? 안 멋진가 보다.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이 저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승리한 것은 부활로서 승리한 게 아니고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가져온 모든 죄를 해독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부활로서 입증한 거예요. 부활로서 입증. 답니다. 부활로서 입증했다. 십자가에 죽은 게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취약해서 그분이 실패하고 이게 한 게 아니에요. 패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도리어 승리했어. 마귀가 가져온 모든 죄를 사해버렸으니까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부활은 뭐라고요? 정복. 입증이자 정복.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답이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죄사함. 부활은 뭐예요? 죄를 이기먹는 정복, 성화의 과정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을 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삶은 십자가의 은혜로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걸 적극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또 지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밝아져. 피곤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우리 교회 아버니까 막 토요일 날 점심 먹지 저녁 먹지 주일 날 좀 있으면 또 애찬하지. 아이고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피곤해서 큰일 났다. 이거 며칠이나. 근데 우리 지금 22년을 그렇게 해왔거든. 근데 얼굴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자매님들이 막 짜증내고 오늘도 또 가서 밥 해야 돼 이러질 않죠. 왜? 뭘로 했으니까. 육체의 노력으로 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뭘로 성화했다고요? 봉사했다고요? 성령으로. 따릅니다. 성령으로. 이건 지금 오늘 여기 복음반이라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신학적 주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뭘 깼다고요? 머리를 깼다는 거예요. 근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물었다고요? 네, 발뒤꿈치를 물었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성경 전체를 가르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 뱀의 후손, 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 모든 걸 무력화시킨 거,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고 승리하신 게 십자가는 승리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성취, 그분이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한 거라는 입증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서 모든 거라고요? 정복. 부활의 첫 열매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알겠죠?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뭘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는 걸 내가 뭘로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믿음. 알겠죠? 그리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까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건 뭘로 취하는 거예요? 네? 이걸 뭘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책임지신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탄식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간섭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것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구원은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뭘로 오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결국에 믿음이에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을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인 거예요. 노마서에서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믿어 순종케 한다.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순종이 안 나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름하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